9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라리가 무는 가을 곡식을 상상해 보면서 조금만 벗어나면 들판이 익어가는 그런 시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익어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열왕기상 3장 전체를 읽어야 되겠지만은 4절부터 9절까지만 읽으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열왕들이 있죠. 옛날 왕 내지는 황제 시대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내지는 수상을 제도로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왕 내지는 이제 그 황제들이지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유명한 그런 황제나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병호 박사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만은 세계 열강을 뒤집었던 사람들, 저 이집트 하면은 파라오지, 바로 왕이지요. 또 바벨론 하면은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또 시리아라든지 또 이제 참 페르시아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특별히 로마 시대, 신약 시대 배경인 로마 시대의 황제들, 참 악한 황제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콘스탄티네 같은 그런 황제도 있지만은 네로와 같은 그런 나쁜 황제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중국에 건너와서 중국의 유명한 왕들 가운데 특별히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지요. 만리장성을 이제 쌓고 분소경유 많은 책들을 다 태우는 그런 역사를 했던 사람, 그리고 만리장성을 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시안이라고, 서안인데 병마총이 있습니다. 거대한 병마총이 있는데 진짜 볼만해요. 어떻든 간에 그런 모든 제국들의 황제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다윗을 잇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배달한 형제들이죠.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왕은 왕이지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 성벽이 높은 겁니다. 자기가 넘을 수 있는 산이 아니야. 그래서 왕이 올라서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을 양을 또는 소를 잡아서 그냥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1000번, 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소란히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꿈속에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인데, 솔로몬아, 너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오늘 우리가 꿈속에라도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취향 따라 기도 제목 다 다르겠지요. 다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왕에 비하면, 그 성실과 그 모든 신앙에 비하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고 나는 지혜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이제 참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 멸망할 그런 대적할 그런 것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주셔 이제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지혜를 주는데 지혜만 줄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의 영화,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이요,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습니다. 또 솔로몬만큼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그래서 초반부까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기 아버지 다윗 못지않는 그런 왕으로 쭉 출발하지요. 그러나 중반 이후에 아주 잘못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솔로몬의 신앙,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라리 여무는 곡식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시고 여물어 가게 하시고 성숙되어 가게 하시고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따라하시죠.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자. 처음 신앙,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한 관건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사건입니다. 솔로몬 사건이에요. 적어도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는요, 진짜 초창기에는 참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도를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친 다윗이 이제 얼마나 이제 얘기하는, 야 솔로몬아, 다윗으로서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아들 다윗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80노인이 60대 노인한테 야 문턱 넣을 때 조심해라 한다잖아요. 야, 그런 식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역시 아들이야. 20세 때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직 새파란 어린아이야. 그러니 솔로몬으로 왕이 올랐지만은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통보하고, 진짜 당부하고 또 통보하고, 유언식의 당부입니다. 유언이 동시에 당부요 부탁이고 또 아예 그냥 빌다시피 하는 거예요. 야 솔로몬아, 너 제발 딴 길로 가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막 그런 거예요. 계속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 신앙을 다윗이 물려준 그 신앙을 솔로몬이 그냥 저버렸겠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그 신앙을 그냥 이어받아. 야, 이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성경 사무엘상 등등에서 특별히 뿐 아니라 그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이하에 너희는 내 말을 청정하고 내 길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형통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누가 새벽 기도 만드느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새벽 기도만 귀찮게 깨운다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만드시는 거 아니?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해. 마가복음 1장에 나온 새벽 오히려 미명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받으신 누가 새벽 기도만 그랬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나갈 때에는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행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분부하고 당부하다시피 한 이 말을 솔로몬이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일천번제를 드린 겁니다. 기브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주 커요. 장소가 넓고 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가 보통 일천번제지 참 어렵거든요. 한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 드린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해 놓기를 1000번 드렸다는, 1000번. 그냥 양을 잡고 또 물리치고 또 양을 잡고 1000번.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믿음을 가상하게 보시고 솔로몬의 신앙을 가상하게 보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행위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의 대표성을 떼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예배도 진행되고 찬송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건신도 이루어져야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당부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오늘 우리 은평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예배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헌신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의 그렇게 당부한 그 당부를 솔로몬이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인천 번제를 드렸지만 그러나 나중 가서요 훗날 갑니다. 훗날 가서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이방 여인을 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하지 말라 그 금하신 이방 열국들의 그 왕비들을 공주들 취합니다. 공주를 취해서 왕비 삼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이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잘 가. 그런데 12장부터 병듭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앞길이 완전히 뒤바뀌어. 어떻게?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이요 온 이스라엘 다 퍼뜨려버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초지일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시되 처음 신앙 끝까지 잘 붙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교회론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록한 예배소서지요 신약성경의 예배소 6장 마지막 결론 가서 24절에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가대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 어떻게 사랑해요?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 질문할지 모르니까. 요랬다 저랬다는 신앙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예배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지요. 예배소 교회는 일도 많이 했어요. 일도 많이 했고 칭찬받습니다. 그거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책망할 것이 있는 게 뭐냐? 너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 이런지 빨리 찾아서 생각해서 빨리 찾아라. 찾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래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빨리 찾아라.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래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전하는 그 분부를 이제 참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했습니다. 해서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불응답 받고 그리고 지혜를 전무왕이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시지요. 진노하셔가지고 야 솔로몬 하시면 진노하셔. 내가 당장 너를 멸하고 싶지만
그러나 네 아비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다윗이 됩니다. 네 아들들까지 이렇게 잘 가면 내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너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네 아들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솔로몬 잘못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치고 싶으셨지만 네 아비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지금은 않는다. 그리고 솔로몬이 40년 집권 끝난 다음에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때에 갈라져 버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신하되었던 사람이 반기를 이끌고 저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누군가니?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두 지파는 바로 솔로몬의 직계 르호보암입니다. 나라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요 끝까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처음처럼 회복하고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영구하게 이제 협정하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 신앙 고백, 내 신앙이 지금 내 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때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벼이삭 조금만 지나가면 나가면 이제 벼이삭이 막 펴 있어요. 지금 막 한참 눌눌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똑같이 벼이삭이 남았지만 어떤 벼이삭은 눌눌하게 끝까지 고개 숙이면서 이제 익어가요. 그런데 어떤 벼이삭은요 병들어 버려. 병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 그리고 새가 쪼아먹어. 새가 쪼아먹은 것은요 빳빳해져 가지고 산들바람 불면 나요. 그거는요 나중에 다 걷어 불태버리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 신앙이, 우리 가정의 신앙이 하나님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끝까지 잘 갈지언정 중간에 병든 이 솔로몬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가문, 가통을 이어가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1000번에 관한 사건인데 따라하시지요. 믿음으로 드린 1000번제. 1000번제가 그냥 드려진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한두 마리 드렸으면 아마 그랬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번 이거 보통이에요. 야, 지금도 1000번제 헌금이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중간쯤 하다가 안 올라와. 1000번제 꼭 채우는 분 한두 명밖에 못 봤어. 끝까지 못 가더라고. 물론 금액 관계없이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10,000원짜리 관계없이 그냥 1000번째 드려. 그런데 끝까지 1000번 드린 사람 못 봤어. 거의 중간에 맞춰. 힘든 거거든요. 더군다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데 1000번 드린 거예요. 쉽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당부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2절 3절 특별히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나의 기는 그 길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냥 자기가 솔로몬을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부탁해요. 그 다윗이 신앙이 솔로몬에게 끝까지 잘 갔더라면 참 얼마나 이스라엘 부강하고 축복받은 그런 나라가 되었겠습니까마는 그 이후에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는요 완전히 혼돈스러워요. 남북으로 갈라질 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맨 먹히고는 그런 침투당하고 그게 구약 역사예요. 그러다가 말라기로 끝나버려요.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침범당하고 쫓김당하고 그러던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선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몇 년 전에 누가 질문하더라고, 어떤 성도가.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열왕기 상하만 읽어보라고.
다른 거 그만두고 열왕기 사랑하고 에레미야서만 읽어보라고. 그 왜 그런 답이 나온다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끝까지 그 1000번에 드렸던 믿음, 그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했는데 후대에 가서 잘못하는 그런 병폐스러운 일들이요 참 꽤 있어요. 구약성경에도 꽤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이하에 사무엘 선지자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 아들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 같지 않고, 그러니 우리에게 열방들처럼 왕의 제도를 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때까지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왕이 뽑혀지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도입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사무엘은 좋았지만 그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 때문에. 사사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7장부터 나오지요. 기도원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300명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사로서 우뚝 서잖아요. 그 아들들이 몇 명이야? 70명이야. 70명 아들들. 첫아들 아베멜렉이요, 그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68명은 다 죽여. 한 명 막내 요담은 피난 갔기 때문에 못 죽였어. 아주 ang단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좋았지만 그 아들들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열왕 역대하 29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 왕의 히스기야 왕은 본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이 일어나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려. 그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렸던 모든 제단들 다 그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요즘 말하는 교회 안에까지, 성전 안에까지 우상 갖다 놔. 하나님의 진노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포로 갔네요. 에레미야 15장 4절 이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내 대에 가진 신앙이, 다윗이 가진 신앙이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당부하고 부탁했던 거예요. 얼마나 부탁했는지 몰라요. 초창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자녀에 가서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시고 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총체적인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모범적인 가정이 있지요. 지난주에 말한 그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그 가정,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지요. 디모데 가정,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 그 신앙이 3대째인 디모데까지 왔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디모데,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같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자녀가 가서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초창기에는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 마가를 처음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 바나바,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바에 의해서 훌륭하게 키워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게 되지요. 다음에 마가를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처음에는 버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네가 데려와라. 그들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시되 영적인 이 보화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영적인 보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잇는 이 사건을 보면서
특별히 느끼는 게 많아요. 지금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그분들의 신앙이 참 훌륭했어. 그런데 그 자식대에 가서 형편없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참 요사스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 이제 자신들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시되, 믿음으로 일천문에 드렸던 이 솔로몬의 신앙, 초창기 신앙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그 솔로몬에게 축복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꿈속에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뭘 대답할까요? 아마 각자 취향 따라 기도응답 따라 많이 있겠지만은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구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요, 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이제 참 기도했느냐? 구한 것은 무엇이니 기도한 것은 구한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러면 뭔 얘기냐? 솔로몬이 기도한 일, 오늘 말씀이 어쩌면 포커스인데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이 만약 어떤 부를 구했다든지 솔로몬이 어떤 원수벼락이를 구했다든지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까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것저것 다 구하지 않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시죠.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된다. 뭐가 맞아야 돼요? 성가대 뭐가 맞아야 돼요? 믿습니까? 방송국에서 전파를 막 보내. 그런데 TV를 켜기는 켰는데 코드가 안 맞았어. 이게 채널이 안 맞았어. 나와요, 안 나와요? 직 하고 이것만 나와? 안 나와. 왜?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100V 쓸 때 일자짜리 이거 꽂아야 지금 안 들어가. 안 들어갈 뿐에 안 나와. 큰일 나. 불나버려 그냥. 스파이크 일어나. 코드가 맞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코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채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코드가 맞아야 돼요. 기도생활도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 기도도 코드가 안 맞고 생활도 코드가 안 맞아. 축복이 말 수 없습니다. 응답이 말 수 없어요.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 맞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코드가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코드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유행 따라 코드 맞추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는 코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이제 코드 맞출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코드 맞은 그 기도 소리 응답하셔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뿐 아니라 너가 살 동안에 이렇게 부강화 될 것이다. 틀림없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루 솔로몬 왕궁에서 소비했던 식량,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은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루 식량입니다. 그 왕궁에 소비한 것들, 초장에 소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 밀가루 30석, 또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사슴, 노루, 암야슴 등등등 그 많은 것들이요, 셀 수도 없어. 그 많은 것들이 하루의 식량이야, 솔로몬 왕궁에서.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겁니까? 각국에서 다 왔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보려고 다 왔어, 성전에 사람들이. 그러니 솔로몬이 이만큼 축복받았으면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은평교 성도들이 좀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멋대로 하지 마세요. 세상 유행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코드를 맞추면 세상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코드가 맞은 사람은 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코드가 맞았더니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버려. 초창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추네. 25절 보면 안연히 생활하였다 그랬어. 25절에 안연했다, 평안했다. 오늘 은평에 나오는 모든 분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코드가 잘 맞대. 본인은 물론이고 자손만들까지 잘 코드 맞추어서 이 땅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축복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